자,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까 스크린 보셨죠? 촛불이 몇 개예요? 4개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만 지나면, 사흘만 지나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그 기쁜 날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주일마다 자주 읽는 본문이 오늘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 14절 말씀,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만 들으면 아하, 저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요, 이사야서 7장 말씀만 보면 그게 쉽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내용,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맥락을, 그 원저자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 시대는요, 유다 왕 아하스의 시대입니다. 자, 유다 어떤 나라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은 이스라엘. 모르세요? 한번 해볼까요? 북왕국은, 남왕국은 유다. 그렇죠. 그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갈 때 기원전 주전 731년에서 716년까지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냈던 훌륭한 왕인데, 이 아버지 아하스는 별로 훌륭한 왕 아니었고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아주 골칫거리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하스 왕 시대의 영토를 보시면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갈색으로, 옅은 갈색으로 동그랗게 있는 그 나라가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맞닿아 있어요. 한 나라였다가 갈라진 나라죠. 그런데 어디가 커요? 유다가 커요? 이스라엘이 커요? 이스라엘이 큽니다. 왜요? 갈라질 때 이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요? 10지파. 유다는 2지파.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크죠. 그것도 힘든데 바로 그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왕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아람 왕 르신하고 이 둘이 동맹을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를 늘 위협합니다. 언제나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넘보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유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채 자라기도 전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도 알기 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기도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왕 베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질 것이라, 무너질 것이라,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유다를 괴롭히던 그 두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아하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리겠어요. 어떻게 망하느냐? 더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가 그들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바라던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BC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아하스의 바라던 소원도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이제 그 알턴니가 빠졌으니까, 그 미운 놈들이 망했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 없게 되었을까요? 모든 게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해요. 진짜 두려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들을 쓸어버린 그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임마누엘이 뭔데? 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은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여자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죠. 자,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 이 아이가 네 집 앤지, 이 아이에게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이사야서를 열심히 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나라가 워낙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라고 그저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요. 자, 보십시오. 그 이름 임마누엘. 이사야도 아마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 여자의 아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임마누엘이 도대체 왜 그 이름을 붙이게 하시는지, 그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진 않으시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을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이사야는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바라보고 알기는 했겠으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것처럼 분명한 그의 역사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보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분명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을 희미하게 보는데, 그들이 그 희미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사야는 아직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더욱더 몰랐죠. 그런데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랬던 그 상대의 위협은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가 채 자라기도 전에 그 말씀대로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두 왕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망하는데 임마누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는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적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바라던 대로 강대국 아수르의 힘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이 해결됐지만 그게 진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으나 그것이 진짜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자인 것처럼 바라던 그것, 우리가 진짜 복음인 것처럼 목매달고 바라보던 그것들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인데 그게 참 구원이 아니라 가짜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더다시 더한 어둠, 더 깊은 어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것만 해결되면, 아이고 저놈만 없으면 내 인생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경험하셨죠? 우리 반에 너무너무 미운 애가 있어요. 돌아봐도 싫고 뒤돌아봐도 싫고 옆으로 봐도 싫고
너무너무 싫어서 올해만 끝나기를 바래요. 학년이 지나가기만 바래요. 왜요? 쟤하고 같은 반 안 하려고. 내가 빨리 새 학년 됐으면 좋겠어. 저 녀석만 안 보면 살 것 같아. 새 학년이 됐어요. 반이 바뀌었어요. 걔하고 같이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신난다. 행복한 나날이 시작됐을까요? 아니죠. 걔보다 더 이상한 애가 있어요. 그놈보다 더한 놈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더 큰 흑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요, 애가 또 하나 등장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사야의 아내가 낳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복된 아이일까요? 그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요, 뭐라고 지어주셨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 따라해 보십시오. 마헬살랄 하스바스. 잘 외우시네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냐?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이름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요, 약탈이 더욱더 빨라진다, 노력이 더욱더 급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이거 흉한 이름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아수르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진짜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아수르 때문에 노력이 빨라지고 약탈이 급해진다, 더욱더 큰 어둠이 다가온다는, 결코 그 아수르가 그 세상의 강한 힘이 너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왜 헷갈리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부를 줄도 알기 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아람이 망하고 북왕국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포위당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포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먹을 게 없고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드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은 우리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애를 잡아먹자. 누가요? 부모가요. 부모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군대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고통과 흑암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런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누구의 탓일까요?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결과라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탓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은요, 그 참혹한 상황 속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더 깜짝 놀랄 만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기대하던 그 강한 힘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스불론 땅은요, 납달리 땅은요, 더군다나 이방의 갈릴리 땅은요, 어디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고요,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는 아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들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요, 유다 백성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아하스 왕이 꿈도 안 꾸던 일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대적 누구예요? 북왕국 아람 쳐부수고 무찌르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서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당하던 자들이 영화롭게 되고 저 이방의 갈릴리 아람 땅까지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그들의 대적을 그저 단순히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시는 역사, 우리가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물리치고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올라서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을 승리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 생명을 비추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 너만 복주리라 그러셨어요? 너만 이기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열방의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한 악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보던 그 가짜 구원에 대한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정말 소망이 없다고 하는 흑암 가운데서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들이 망한 건 북왕국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뻑하면 아유 저 북쪽 놈들 때문에, 아유 저것들만 없으면, 유다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뭐 알아서 대답하세요. 예. 그런데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무너뜨리셔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처참한 고난의 시간을 주셔요?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망하지 않으면 그들이 진정한 여호와의 구원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도구로 생각했어요. 자기들 뜻대로 되게 하시는 분, 자기들 마음대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들의 힘이 세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들이 쥐고 흔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잘 되시는 거라고.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 뜻이고 자기 편이 하나님 편이고. 그러나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무엇으로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아수르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돈과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와 이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주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어깨에 이 모든 정사, 모든 역사의 짐을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온 땅에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되어지고 어긋난 관계들,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을 바로잡으시는 평강의 왕,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시는 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가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정의와 공의로, 무엇으로요?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리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진짜 구원은요, 세상의 어떤 힘이, 세상의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샬롬,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미시파트와 제덱,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의 통치를 이루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본래의 뜻에 합한 여호와 샬롬을 이루어 내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의 위치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룰 때에, 그때의 진정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산들이 평평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그 의라는 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헬란 말의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이 바로 그 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의라는 말이 적용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지어도 범죄해도 이제는 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얻었구나. 맞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신 우리를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살게 됩니다. 그 삶이 뭐냐? 성화. 따라해 보시죠. 성화. 그렇습니다. 칭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주님은 성화로 우리가 그 의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그 의를 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의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처럼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울부짖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온전히 덧입혀져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시고 다시 오실 왕으로 이 땅에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 내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왕,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온 땅 위에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 의를 따라 판결하고 실행하며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정의와 공의 같은 건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더욱더 붙들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이 정의와 공의고, 우리 주님이 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자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꼴보기 싫어 죽겠는 나의 대적, 그들만 없으면 될 것 같은 그것들 무너뜨리는 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상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눈이 뒤집혀 있으면
더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까지도 은혜의 빛으로 비추시고 주의 은혜 앞으로 생명의 구원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놀라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저것들 어떻게 해버리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그 일이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the zeal of the Lord. 이 히브리 말로는 키나트 야훼 그럽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으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키나트 아도나이, 주의 열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향한 정말 질투하실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장,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려. 그러니까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하는 건 죄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으로 몰아붙이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보기 위하여 늘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뜻을 되새기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확증적 사고가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하며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방식으로 그의 길을 따라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승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으로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죄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친히 그 죄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열심이 주 예수님의 발걸음을 십자가로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이 대책 없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의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악한 죄인들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나 자신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고난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원수로 정말 비참한 생의 마지막을 살았을 겁니다. 마태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첫 장에서 요셉의 아이에 대해서, 요셉이 사실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의 약혼녀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정말 말도 못할 그런 놀라운 예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 그들의 구원자, 백성의 구원자, 그 백성의 구원자로 한 아기가 오는데, 그리고 마태는 이제 그 백성의 구원자로 온 그 아기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기, 바로 그 아기라고,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그 아기의 분명한 이름을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확인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망한가 했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페르시아가 해방시켜주나 했더니 여전히 그들의 노예로 살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헬라 제국이 망하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이제는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바로 그 임마누엘의 예언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가 바라보던 그 나라들,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너희의 구원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셔. 동정녀, 미혼모가 낳은 그 아이, 그 작고 연약한 아이, 그 구유에 누운 아이,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 그 아이, 그 아이가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리니 그가 내 참된 아들이요, 그가 평강의 왕으로, 그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약속한 그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고, 오히려 그들이 그 열방을 품고 열방 가운데 은혜의 빛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아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직 구원의 빛 되신 분 임마누엘, 그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소망할 것,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고 그 임마누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진정한 샬롬을 이루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임마누엘과 함께 저와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에 서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